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 증거가 뭐예요?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결국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숫자적으로는 936번의 외침을 받았고 한 번도 공격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다 일컬어지는데, 단순히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도 결국은 전쟁의 역사라.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국가적인 전쟁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들, 바울적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끊임없는 갈등들, 내 마음이 전쟁터, 질병과의 전쟁, 심지어는 물질적 경제적 전쟁, 끊임없는 이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어둠입니다. 질병입니다. 고난입니다. 불행입니다. 궁극적으로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느냐, 죽음이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죄 때문이라. 성경의 진단이에요. 죄 싹은 사망이라. 기독교도 죽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산다? 살기 이전에 뭐가 전제되어져요? 죽음이 전제되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불의한 재판 받으시고 로마의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그 뒤에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 물론 영적인 사탄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연출을 시킨 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결국은 뭐예요? 현상으로는 뱀의 유혹이지만은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성도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 인간이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공부 잘해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반대했을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어떤 제자가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어서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윤리적 측면에서라도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단순히 숫자적인 계산, 재정을 보면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영적 전쟁이라. 지금도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 의지가 무장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우리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입술에 감사가 있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라, 이게 평강이라.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요,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 나는 기뻐한다 하지만 바울은 윤리적 측면에서, 상황적 측면에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요즘처럼 교도소 가게 되어지면 인권이 있게 되어지고, 텔레비전도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누가 찾아와서 면회도 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먹을 것 때가 되어지면 주지만, 이때 당시에 이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고에 차여 있고요,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요, 치료받지도 못하게 되어지고요, 굶주리고요, 인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성경 기록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교회 설립자입니다. 결국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뭐 하다고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게 고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는요, 이 육체적인 고난들, 환경의 고난들, 착고들, 매맞음들, 굶주림들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신학적 측면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의 은혜이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 그의 마음은 평안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죽어요. 다치면 부상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피, 바울의 피, 구약시대로 말하면 아벨의 피, 스데반의 피. 우리 한국 기독교는 피의 순교가 있는 우리나라예요. 끊임없는 유대 신학의 고민과 갈등들, 고난의 신학이라 일컬어지는 갈등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동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왜 패배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쉽게 말하면 왜 아픈 거예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 되어진다면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정도 되어진다면 예수 안 믿습니다. 뭔가 나에게 와지는 이익이 있고 도움이 되고, 소위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예수 믿는 맛.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오늘 말씀에 고난이라 일컬어지는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당한 일.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사기를 쳤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의 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지면서 동족의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게 되어지고, 죄수의 모습으로 압송되어지면서 배가 파산되어져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해서 불을 피우는데 독사가 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독사가 무는 것이라.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이런 고난과 환경 속에서 오늘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때에 따라 찬송 부르면서도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실제적인 현실은 고난이 있잖아요. 세상에 막강한 권력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시대를 이뤘던 통일국가의 다윗 왕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앞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다, 험악한 인생을 내가 120년 살아왔다는 야곱의 고백.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래도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해도, 지금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싶은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있다.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해석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고 견뎌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지, 고난으로 가정에서, 고향에서, 친척에서 떠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유대신학, 소위 말하는 고난의 신학.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세월이 지나고 철이 들고 나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갖는 고난에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우리는 창출레민신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창세기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 같아도 보편적으로 성경 신학자들이 욥기서가 성경의 66권 중에 최초로 기록한 것이 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의 내용이 뭐예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망하는 거예요. 천둥번개, 심지어는 떼강로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온몸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패리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 섬겼겠습니까?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잘 되니까 하나님 섬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한 샘플이 바로 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고난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눈물도 있을 것이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는 더 부러운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오늘 말씀에 은혜로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 그러니까 당했다 하게 되어지니까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용 속에는 그가 감옥에 간 것 아니겠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문제. 근데 그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18절 결론처럼 기뻐하고 나는 또 기뻐하노라 하는 것처럼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귀한 자가 되어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목적이 되어지지만,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천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한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은 고수의 신앙, 정말로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신앙, 역시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교회 설립자입니다. 성경 기록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기독교의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런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고맙고 이게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쉽게 그런 사건이구나를 깨닫게는 되어지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해 놓는 영적인 해석, 이게 바울이거든요.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완성되어졌고, 바울에 의해서 십자가가 완성되어졌고, 바울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첫 출발지가 되어졌다는 역사적인 인물, 우리도 이런 사명감 가지고 살자 하는 생각이 오늘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자신이 겪어온 고난이 오늘 12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진전이 있었다, 발전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명의 용사로 지금 총칼 앞에서 이 세상에 초야와 같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 개인적 측면에서,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억울해요.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야 되고,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너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신앙적 측면에서 오늘 바울은요, 뭐가 지금 진전되어지고 있다? 복음이 지금 진전되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 바울이 감옥 갔대. 왜 갔어? 무슨 잘못했어?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대. 그럼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바울 대신 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신실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겁없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부자유하게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바울 대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더 신실하게, 그래, 그럼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믿어야지 했던 그 복음의 유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누구도 만나요. 시위대장도 만나고, 간수장도 만나고, 간수들도 만나고, 그곳에 죄수들도 만나고, 수많은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지금도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이 로마 감옥이에요. 어두컴컴한 곳, 백열등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붉은 벽돌이에요. 근데 붉은 벽돌인 줄 알았는데 붉은 벽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죄인들을 막 치니까 피 묻은 그 피가, 많은 죄수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벽에 쓸리니까 그 피가 물들어서 붉은 벽돌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곳, 우리 교회의 4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은 조그마한 곳에서, 천장도 한 2m 정도, 가운데 구멍 뚫려서 그곳에서 간수들이 물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바라보면서 그곳에 죄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한 곳에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어요. 죄수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전하고 그가 믿으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죄사함 받은 증거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 줄 수 있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신비하게 그곳에서 옹달샘처럼 조금 물이 솟아난 그곳에서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줬다는 그 현장.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이 감옥에 있으니까 죄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간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간수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의 복음의 제2차 전도여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졌다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기적으로 그가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게 되어지자 그 유명한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절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자,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바로 당신이군요. 시작. 바로 그런 거예요. 안지어 편안한 모습인 것 같아도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잖아요. 아니, 사연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사연이 있어요. 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서 큰 숨을 쉬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하면 막 답답한 것이 몰려오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저도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들이 흔히 말하는 십자가가 난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교만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런 아픔이, 사연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바울, 내가 손해를 베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교회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모든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가니까 더 믿음이 굳게 되어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지고,
6월 한 달 안식월을 제가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더 신방하게 되어지고, 또 제가 있을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금세기 때라든지 수요 예배 때, 심지어는 찬양 예배 때, 제가 우리 교회 16개의 채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16개의 채널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본당에 채널이 2개 있고요, 방방곡곡에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제가 있을 때보다도 몇 명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3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이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두 종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요, 좋은 뜻으로, 착한 뜻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해야 되겠다, 이런 착하고 좋은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오해로, 바울 그럴 줄 알았어, 없으니까 좋다, 우리가 하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래도 뭐가 전파되어진다?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윤리적 측면에서는 섭섭하고. 근데 바울은 어떤 방편이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게 수준이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해야 된다?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하니까 좋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가 없으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바울, 체면 때문에 하든지 오해 때문에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혹은 거치애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영광교회 성도들이 100% 모든 교회 행사에 대하여 동의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끝나고 가게 될 때에 뭔가 불평이 있으니까 쳐다보고 아래로 째려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교회 안 와서 예배 드리면 좋다 하는 생각이에요. 원망해도 좋습니다. 불평해도 좋습니다.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면 좋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거룩하게 흠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럼 지식과 총명함이 넘치는 사랑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디서든 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지 못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다 하는 거에 기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오히려 내용 속에서 그러면 바울이 보여주는,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혹시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조차도 열심히 복음 전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했던 바울의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게 겸손이라. 내가 못하면 안 돼가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있을 때는 안 하더니 내가 없으니까 질투하고 오해하고 좋지 못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영적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어떻게 보면 최고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자기 자신과의 전쟁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상처 주고 오해하고 얄밉고 보기 싫고, 근데 지나고 보고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래도 자리 지켜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것이 참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처신술, 나는 쇠해야 되겠고 주는 흥해야 되겠고, 주님이 흥하게 되어진다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게 되어지고 무시천대 멸시 내가 받아도 나는 참 좋습니다. 바울의 신앙.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곳에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가장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의 영성,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신앙의 유익이라. 두 번째는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옛 고어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지체로 말하기 이를 때에 가장 연약한 것이 소중한 것이라. 손가락으로도 설명되어지잖아요. 제일이다. 내가 방향을 제시하고요. 장치 내가 크고, 약치 내가 없으면 약속을 어떻게 지켜? 결혼단지를 끼고 있어야 되니까. 제일 못나고 작은 게 뭐예요? 새끼손가락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새끼 발가락이에요. 특히 하이힐을 신는 여자들에게 아주 무시되고 짓문드러진 것이 새끼 발가락이에요. 만약에 이 새끼 발가락이 없다면 여러분 못 걷습니다. 걸어도 띠뚱거립니다. 등산 못합니다. 새끼손가락 보잘것없으니까 겨우 해봐야 뭐예요? 지켜지지도 않는 약속 하나 할지언정 귀 하나 파는 것 새끼손가락이에요. 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신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 우리 모두가. 이게 영광교회 공동체.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바울의 삶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떻게 보면 물질 모든 면에 있어서 당시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또로 인하여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오직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18절 마지막, 나는 기쁘다. 근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하는 건 진실이지 않겠느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질병, 어떻게 보면 성공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실패,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게 되어지고 교회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섬기는 희생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으로 그래도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해진다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몸도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